어떤 남자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혹 그걸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질문하는 이 사람은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 경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 끔찍한 그런 일들을 저질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입니다. 하고 근심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성경에 보게 되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은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걱정 혹시 질문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 대답을 해보세요. 오늘 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통해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용서 못할 그런 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 먼저 31절, 32절을 먼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있죠. 이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려진 최고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사형이죠. 그죠? 이 세상의 법정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또, 이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사형이 폐지된 그런 나라에서는 종신형을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한 9건 정도의 대한민국에서 이 사형을 이렇게 선고를 했었는데 최근에 우리 세상을 떠들썩했던 그 정인이 사건으로 그 계모가 사형을 구형받았었는데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구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사형제도가 있지만 그러나 주마다 이것이 달라가지고 사형제도가 폐지된 그런 많은 주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연수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연수를 형량으로 이렇게 줍니다. 미국에서는 오클라호마에서 찰리 스콧이라는 이 사람이 그 어린아이 성폭력 범죄를 해가지고 형을 받았는데 총 3만 년을 받았어요. 3만 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형을 받은 사람은 차모이 티피아소라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형량이 무려 14만 1078년을 받았어요. 그보다 많이 형량을 받은 사람이 우편 배달부가 있는데 38만 년을 받았는데 4,000건의 우편을 배달하지 않아가지고 한 건당 9년인가 이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감량돼서 14년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받은 것은 이제 여기서 14만 년. 이 사람은 다단계 사기를 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약 2억 4천 달러의 그 사기를 친 그런 사람이서 이런 형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래봐야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목숨을 가져가는 거나 아니면 그를 평생에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도대체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 바로 그 죄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 번역에서는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좀 많이 들어왔던 그 말에 익숙한데, 성령 해방죄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렇죠?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해방죄라는 이 말은 누가복음 11장이나 또한 마가복음 3장에서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 또 이 외에서도 짐짓 마음으로 짓는 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게 짓는 죄, 이런 죄,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또 이렇게 타락하여 짓는 죄, 여러 가지 돼가지고 이 성령 해방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주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러 경멸적으로 모욕하고 말이나 행동들을 하게 될 때 사용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정말 이 무시무시한 죄를 짓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그 형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 죽음 저 다음의 세상에서도 그 벌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이것이 영원한 종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성령 해방죄가 도대체 어떤 죄예요? 이 죄를 정확하게 이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무시무시한 이 죄를 이단들이 자기들의 신도들을 협박하는 그런 용도로 자주 사용을 했었어요. 교주의 말에 불순종하거나 그들의 사역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것을 바로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는 죄라고 해가지고 이 자기들의 신도들을 공포감 속에 몰아넣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지 못한다든지 또 그 다른 은사들을 받지 못한다든지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성령 해방죄를 적용을 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 강단에서도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그 말에 순종하지 않거나 거역하거나 또 목사가 계획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에 반기를 들게 될 때에 이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선포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두가 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에 그 성경의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던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본문을 읽을 때에 자기에게 필요한 한 단어를 또 한 그 문장만 또 한 절만 뽑아가지고 적용을 시키게 될 때에 성경을 지나치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최소한으로 문맥을 봐야 돼요. 앞뒤의 문맥을. 또 성경은 친절하게도 성경에 연구해가지고 학자들이 동그라미를 그려놨어요. 그것이 성경 그 한 이야기의 한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를 사이에 있는 그 전체를 읽어보고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성경 안에는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난해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 구절을 억지로 사사로이 풀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답을 해주는 것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 속에서 그 답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본문들이 잘못 해석된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22절 그리고 23절은 여러분이 읽고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마가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에고론 사람들이 그들이 수신으로 숨겼던 바알세불은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의 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파리의 신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에고론 사람들은 이 파리의 신이나 또 지혜 형상 가지고 지혜의 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병을 고쳐준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또는 그뿐만 아니라 앞에 바알이 들었잖아요. 이 바알의 신은 예수님 시대 때의 북부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수리아 지방, 지금 시리아 지방 이 모든 지역의 주신이었습니다. 바알신이.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 말을 하게 될 때에 이 말은 파리들의 대왕이다. 이 말은 비웃는 말로 쓰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귀신들의 왕 사탄을 동일시하는 그 말로 불렀던 것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 사역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탄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많이 논쟁을 했잖아요. 그 논쟁을 하면서 이는 자기들의 율법을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는 그런 논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탄의 힘을 빌려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넘지 말아야 할 그 도를 넘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런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악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바알세불을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이는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주술 행위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명기 18장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그다음에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엄격하게 말하고 그런 자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지금 성경이 금하고 있는 그런 주술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발해가지고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을 끊어버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그것을 사탄의 행위로 몰아가는 악한 죄를 말합니다.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이 무시무시한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서로 좀 다투고 논쟁하다가 감정적으로 격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 때문에 성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한 불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는 믿어야 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들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26절, 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5절, 26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26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도 가정 안에서 부부가 싸우면 그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나라도 나라 안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선의의 그런 경쟁이나 논쟁이 아니라 싸우게 되게 되면은 그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거든요. 정말 우리 역사를 볼 때에 나라가 망한 것이 외적의 침입보다도 내부의 그런 분열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의 나라도 그 안에서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면은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께서 사단의 힘을 빌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서 그 사단의 나라가 바로 세울 수가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정말 바리새인들이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들 그러면 이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 속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불신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아도 아니라고 부정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힘을 빌어서 주술이나 행하는 그런 사단의 수하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말과 행동이 그저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속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사람 속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어떻게 해서 저것을 내 것으로 빼앗을까? 그 생각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 음욕이 가득한 사람들은 하는 말마다 엄담패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좋지 않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 속에 이 마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런 말의 열매를, 그런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말, 내가 실수해서 아니에요. 늘 속에 가지고 있는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어떤 말이나 행동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그것을 지켜보던 무리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영원한 왕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오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예언가들이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지자가 오시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보통 사람들의 눈에도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이 메시아로서의 사역, 다윗의 자손으로 보이는데 어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에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것이 사단의 수화로 보이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우발적으로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속에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죄, 이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이 행위가 왜 저 무시무시한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하는 그런 성령 해방죄라고 성립이 될까요?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라 그랬으니까 이 죄는 틀림없이 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성령과 관계가 있잖아요.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은 곧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시는 그런 사역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은 곧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되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 사역을, 바리새인들이 이 사역을 사단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힘입어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자체를 불신하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예수님을 불신하고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독하고 비방하고 해방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을 모독하고 해방한 것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책망처럼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 서 있는, 계속 그 자리에 서서 방해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혹 짓고 있지는 않았나?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런 용서받지 못할 죄를 혹 지을 수 있는가, 짓지는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내면 속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일단은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함께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견인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번 오늘 본 말씀 통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온같이 붉은 죄도 먹보다도 더 금은 죄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멀리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를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안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삶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과 악한 일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은 한때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었던 여러 추악한 그런 죄악들의 목록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함,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죄악들이 있었는데 씻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다함을 거룩하다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은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다 지불 완료했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모든이란 이 말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하셨어요. 다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령 해방하는 죄도 이곳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무엇으로 이런 사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을 받았냐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조건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믿은 죄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 조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죄사함의 조건이 되었는데,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이 조건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조건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이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분명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오늘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이 성령을 해방하는 이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또한 삶 가운데서 짓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는 이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왜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면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혹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죄가 무서운가 하면요, 그것이 그냥 한 번, 두 번 욱하는, 또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악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미련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깨우침과 인도하심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원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질문했던 그 청년에게 대답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혹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저지른 어떤 심각한 죄나 성령에 관한 끔찍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셨는지,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는 짓지 않겠지만 왜?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고 또 나중에 그냥 회개하면 된다라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오늘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만에 한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다시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정말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가? 하는 이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